네, 오늘 제목은 환경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환경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어릴 때 들어봤던 그런 동화 이야기일 텐데, 돼지 삼형제 이야기입니다. 삼형제가 집을 지었습니다. 첫째는 빨리 집을 짓고 싶어서 지프로 집을 지었고요. 둘째는 그래도 형보다는 좀 더 튼튼하게 짓겠다 해서 나무로 집을 지었습니다. 셋째는 어떻게 집을 지었죠? 벽돌로다가 튼튼하게. 형들은 다 놀고 있는데 혼자 고생하면서 벽돌로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늑대가 찾아왔죠. 그리고 바람을 후 불었더니 첫 번째 집이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둘째 집에 가서 후 불었는데 안 날아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불을 질렀더니 다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 벽돌집은 어떻게 해도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 아마 다 아시는 이야기일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늑대가 얼마나 바람을 세게 불었는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세 형제 모두 늑대를 만났지만 이 막내의 벽돌집만이 버틸 수 있었던 건 무엇으로 집을 지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을 합니다. 늑대가 오지 않았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바람이 불지 않았더라면, 환경이 괜찮았다면 내 인생도 좋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늘 늑대와 같은 걸 만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갈등을 겪게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바람은 언제든지 불어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게 뭘까요? 바람이 약해지는 외부의 환경만을 기다리면 될까요? 아닙니다. 이 집을 튼튼하게 세워주는 걸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 삶을 무너뜨리는 이 늑대의 바람과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장면을 통해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겉으로 보면 기근을 피해 내려오는 노인에 불과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절대 권력자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뭘 선언했어요? 축복을 선언했죠. 그래서 신분이란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가로 결정된다라는 걸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에서 야곱은 자신이 130년을 살았지만 자신의 세월이 험악했고 어떤 길이었다? 나그네의 길이었다라는 걸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이 야곱이 했던 고백은 자신이 힘들게만 살았다라는 걸 말하는 한탄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삶이란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곳이 아니라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야곱이 바로의 궁전 한복판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축복할 수 있었다라는 걸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 나그네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기근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지시고 공급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그네의 삶은 스스로를 붙들기 위해 계산하는 삶이 아니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걸 지난주에 우리가 다 살펴본 말씀입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이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야곱의 가족과는 다르게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어떻게 되었다? 황폐하게 되었다. 기근이 더욱더 심해져서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먹고 사는 것에 사람들의 생사가 걸린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가나안 땅은 물론이고 애굽 땅에서도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 되자 사람들은 요셉에게 와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돈을 가져오면 돈과 곡식을 바꾸어 줬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돈이 무한할까요? 그렇지 않죠? 이 사람들이 가진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축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걸 곡식과 바꾸었습니다. 자, 그렇게 가축을 팔아서 사람들이 한 해를 넘어갔다고 해요. 그런데 다음 해가 되어서 새해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뭐가 있어요? 기근이 있어요. 기근이 계속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돈도 없고요, 가축도 없어요. 남은 건
몸과 땅만 남았습니다. 그러자 요셉은 애굽의 모든 토지를 사서 바로에게 바치고 사람들에게 대신에 곡식을 나누어 줬는데 그때에 요셉의 하는 말이 이랬습니다. 본문 23절입니다.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요셉이 뭘 나눠줬다고요? 종자를 나눠줬어요. 그리고 다시 농사를 시작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수확을 거두면 5분의 1은 세금으로 내게 하고 나머지 5분의 4는 사람들이 갖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줬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 여러분이 보시니까 요셉이 어떤 사람 같아 보이십니까? 요셉이 좀 냉정하게 보이지 않으세요? 먹을 거 없는데 돈을 받다가 가축까지 받아내고 나중에는 땅까지 가져가는 걸 보면 요셉이 좀 너무하다, 냉정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습이 요셉이 세운 체계이고 7년의 기근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해서 처음부터 곡식을 마음대로 막 나눠줬다면 7년을 버틸 수 있었을까요? 무질서하게 나눠주기 시작했다면 2, 3년 정도는 버텼을지 모르지만 7년의 기근을 버틸 수는 없었을 겁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 왕을 위한 제도를 세운 것과 동시에 백성들을 살리는 제도가 어떤 것인지를 생각했던 겁니다. 사실 이렇게 오랜 기근을 경험하게 되면 국가 경제가 다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화폐 가치는 사라지고 가축과 토지는 방치되면서 황폐하게 되고 가축들이 폐사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국가 자산으로 다 귀속시켜서 관리하는 대신에 백성들에게 몇 퍼센트를 돌려줬어요? 80%를 돌려주는 법을 만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로 꿈을 해석했던 요셉은 기근의 시간에 다시 사람들을 살리고 제도를 만들어서 무너질 수 있었던 애굽과 백성들을 붙들어 세웠던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왜 이 부분을 요셉이 했던 이 정책을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걸까요? 단지 요셉이 이렇게 행정을 잘했다 이런 거를 칭찬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면 왜 기근의 때에 요셉이 했던 이 일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 그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서 있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세상이 어렵다고 같이 두려워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고 건강이나 다른 환경의 문제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우리의 모습, 성도들의 모습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불안해하고 같이 원망하고 같이 흔들리는 모습으로 살아가면 되는가를 묻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요셉을 통해 성도는 문제가 일어나는 그 삶의 자리에서 같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잡고 사람들에게 소망을 볼 수 있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잘 보여줬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가죠. 그러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만나서 모두가 죽을 것이라고 절망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오직 사도 바울만이 소망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배 안에 있는 어떤 누구도 그 생명을 상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만이 소망을 말해요.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주변을 살리는 모습이 나타났던 겁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 앞에 다가오는 위기를 피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위기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같이 무너질 것인지 아니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을 찾을 것인지는 우리의 결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기근과 같은 어려움의 한복판에서라도 현실이 아닌 믿음의 시선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흔들리는 사람들과 같이 함께 흔들려서 허우적거리는 모습이 아니라, 무너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붙잡고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요셉을 이끄신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요셉이 자신의 삶에 어떻게 계획을 세워가야 되는지,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소망이 되어지는지를 보여준 이후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애굽의 사람들이 기근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때에 고센에 있던 야곱의 삶이 어땠는가를 27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같은 기근이고 같은 땅이고 심지어 같은 애굽 나라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모든 것을 잃어야 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 다른 한쪽은 생육하고 번성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다른 모습이 나타났을까요? 고센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기근이 없어서 괜찮았던 게 아닙니다. 그들이 사는 고센도 기근의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비가 안 오고 물이 없는 건 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이들은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있었을까요? 어떤 차이가 이들에게 이런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었을까요? 그건 우리가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한 은혜를 그들에게 베푸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27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고센 땅에서 어떻게 되었다라고 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했다라고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했다. 여러분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태초에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하셨던 그 창조의 축복이 지금 어디에서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그것도 기근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축복을 이루어가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축복은 환경에 묶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이라고 말하는 순간은 보통 어떤 때입니까?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고 번창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할 때 복이라고 느낍니다. 보통 내 상황이 좋을 때 나에게 페이오프고 다 된 집이 하나 있고 건강한 몸이 있고 안전한 직장이 있고 사업체가 있고 아니면 은행의 어카운트에 돈이 이렇게 쌓여 있고 그러면 우리는 안정감을 느낍니다. 아닌 것처럼 얼굴을 보여주지 마세요. 다 느낍니다. 그런데 성경은 번성의 근원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삶에 함께 하시는가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가 번성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나에게 좋은 집이 있고 좋은 직장이 있고 여유 있는 삶이 보장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중심이 계실 때만이 그 자리가 고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애굽의 중심에 있다고 해도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그 자리는 황폐한 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런 관심도 갖지 못하는 곳이라고 해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그곳이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같은 기근이었고 같은 나라였지만 한쪽은 모든 것을 내어 주어야 겨우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고 한쪽은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살아가는 삶이냐 아니냐의 차이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곳, 내가 있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너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기근을 당하지 않을 거야 라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고센에만 비를 내리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근이 있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선포하였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말씀은
풍요로운 환경에서만이 아니라 기근으로 모든 곳이 메마른 곳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건 이 땅에서의 환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채워져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럼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 기근의 시간이 다가올 수 있을 겁니다. 재정의 기근이 있고 관계의 기근이 있고 건강의 기근이 있는, 겉으로 보면 마르는 것 같고 줄어드는 것 같은 시간을 만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한복판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자리는 어떤 자리가 돼요? 오히려 생육하고 번성하는 은혜의 자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환경을 보고 흔들리지 마십시다. 두려움에 낙심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자리가 고센이 되고 그 기근의 땅에서도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 그곳이 어떤 형편이든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기근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낼 것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져가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이렇게 기근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생육하고 번성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기록이 끝난 다음에 본문의 장면이 이제 야곱이 그의 삶을 마치는 장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야곱이 애굽 땅에서 17년을 더 살아요. 14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 전에 야곱이 요셉을 불러다가 자신의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장면입니다. 내가 죽으면 나를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나를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게 해달라라는 거였습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많아지면 고향에 대한 향수가 생각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살다가 은퇴하고 나이가 들어서 한국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신이 태어난 곳에서 자란 곳에서 그런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런데 야곱도 그런 감정으로 자신을 조상의 묘지,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장사하게 해달라라고 말했던 걸까요? 물론 그런 감정이 없었던 건 아니었겠지만 그러나 그보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언약을 세우시고 자신에게까지 인도하셨던 그 언약의 땅이 어딘지를 야곱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애굽에서 자신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고 고센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했었지만 그는 이곳이 자신이 머물 곳이 아니라 떠나가야 하는 곳임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기근 속에서 보호를 받았고 아무리 자신의 자손이 번성했다고 해도 이 땅 애굽은 약속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을 앞두고 분명하게 자신의 방향을 말했던 겁니다. 내가 죽으면 나를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나는 여기 사람이 아니다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17년을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손자들은 애굽에서 자랐을 것이고 이제 애굽의 생활도 안정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 마음을 애굽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가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이 애굽보다 좋아서가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약속을 지켜가는 언약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 역시 이 약속을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예전에 이런 고민을 저에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너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예배에 참석을 하고 봉사는 하는데 그 외에 다른 날에는 사는 것이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살아가니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이런 비슷한 고민을 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땠을까요? 야곱이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만 생각하고 언약을 묵상하고 그렇게 살았을까요? 저는 야곱의 삶을 돌아봤을 때 그렇게 살았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는 하루하루를 먹고 사는 문제로 씨름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때로는 자식들 문제로 고민도 하고 가축들 때문에 신경도 쓰면서 현실적인 일들 속에서 분주하게 살았을 겁니다. 야곱도 우리와 사는 삶이 다르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그는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을 생각했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마지막 순간에 뭘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비록 그의 모든 하루가 경건한 삶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었고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방향을 잃지 않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향한 방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하루가 늘 경건할 수는 없을 겁니다. 기도를 하지 못하기도 하고 말씀이 잘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날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는 것에 치여서 하나님을 묵상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날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다 무너진 것인가는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만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 고민도 하지 않을 거예요. 이런 고민을 한다라는 건 자신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살아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만약 이런 삶이 불편하지 않고 고민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중심에 없는 사람이고 그냥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로 살아간다라는 건 다르게 표현하면 불편한 삶을 사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과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 사이에서 불편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불편한 삶.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로마서 7장으로 가겠는데요. 로마서 7장 19절과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7장 19절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24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뭘 말하고 있어요? 나는 괜찮다가 아닙니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여기에 공고하다라는 이 말의 뜻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가난해졌다라는 걸 뜻하는 게 아니라 전쟁이나 재난으로 인해 완전히 무너진 무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의지나 노력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법에 도달할 수 없음을 깨닫고 나는 이렇게 무능한 사람, 원하지 않는 악한 마음이 일어나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되는구나를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스스로 구원할 만한 어떤 것도 하나도 없다라는 걸 알았고 구원은 오직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그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걸 알았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건 편안해지는 걸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겁니다. 속에서는 막 이 미워하는 감정이 끓어오르는데 원수를 사랑해야 된대요. 속에서는 온갖 염려와 걱정이 일어나는데 감사해야 된대요. 그래서 불편한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걸 아는데 내 모습이 그렇지 못한 것을 알기에 불편한 겁니다. 아니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곤고한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이렇게 무능력한 인간이구나를 그래서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뭐가 시작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곤고한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실패하고 무너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만 합니다를 고백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불편하십니까? 말씀과 삶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불편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살아가지만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긴장이 있고, 육신에 속한 법을 따라가려고 하지만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긴장감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완벽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를 택하셨고 그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마지막까지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성도의 삶은 공고한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소망이 되는 것은 그렇기에 주님의 은혜가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삶은 그 은혜를 믿으며 그 약속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을 가지고 결혼을 하고 집을 가지고 산다고 해서 여기가 우리의 약속의 땅은 아닙니다. 이것은 고센처럼 언젠가 다 두고 떠나가야 할 곳입니다. 우리의 땅은 이곳이 아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 천국임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언제나 긴장이 있는 삶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몸은 여기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천국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80년 혹은 더 긴 세월을 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무엇을 붙들고 떠날 것인가, 어디를 바라보고 떠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천국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것이 좋아서 불로초와 같은 것들을 쫓아다닙니다. 하지만 성도는 이곳이 지나가는 곳임을 알기에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기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고 언젠가 두고 떠날 것을 알기에 맡겨진 청지기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아마 17년을 애굽에서 살았던 야곱의 삶도 그랬을 겁니다. 자신이 바라보는 건 약속의 땅이기에 언제라도 애굽을 떠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야곱은 17년을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의 하루하루 살아가는 현재와 언젠가 가야 할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이 두 차이 속에서 불편함이 있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 두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과 가정에서 해야 하는 일들 속에서 분주하게 하루를 보내면서 살아가시죠. 그러다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면서 그렇게 고단한 하루를 여러분이 보내실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이곳은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언젠가 야곱처럼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하는 건 이 땅에서 내가 가진 완벽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밖에 없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살아가십시다. 때로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낙심될 때라도 그 은혜를 다시 붙들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이 땅을 떠나는 그 날에 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약속의 땅으로 간다고, 나는 그 나라로 간다고 고백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